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사역을 하시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고 하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일반 사람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영생에 대한 그 고민과 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한 배울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이 10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고민은 끊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행한 이 율법적인 믿음 가지고는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 행위적 구원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이 신앙으로는 이 현실적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어내기가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저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생은 얻을 수 있는 신앙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못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신앙인들을 영생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이 율법적 믿음은 이 영생에 대한 부분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들을 저들은 다 소유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음을 본인들도 알고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이 질문이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뭐 우리 집에 와서 누구를 고쳐주세요,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고민, 영생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해답을 얻고자 했던 이 부자의 이 속마음은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데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예쁘고 좋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전히 예수님도 사랑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해답을 주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부자가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면 그는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은 지키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당장 말해주지요. 예수께서 그를 보리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게 있는 것,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아마 이 부자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처럼 이 말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절에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나를 붙잡아 일으키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지, 아니면 나를 가로막는 장애벌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적어도 이 부자처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근심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세움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자는 넘어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은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은 재물이 많고 싶습니까? 적고 싶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은 성경에서도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지고서 이 축복이, 이 복이 도리어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재물도 하나님 앞에서 관리가 가능할 때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한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치까지 재물이 쌓아진 거예요. 재물이 모아진 것입니다. 이제는 재물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재물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재물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은 재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재물들을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아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하십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그럴 때는 오늘 이 부자처럼 반드시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영생의 길에 있어서 재물이 나를 가로막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이 부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 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할까 말까 고민, 하지 못하는 고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나,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나, 이게 근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는 끊임없는 이 스트레스 속에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물이 그에게 더 큰 믿음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부자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그 신앙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서 영생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것은 신앙인들 속에 적어도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이러한 광경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축복이란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순종하지 못하는 고민과 갈등은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의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심판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부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고민이 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냐? 오늘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돈인가? 명예인가? 친구인가? 내지는 어떤 약속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그 강력한 세력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자세하게 되돌아보면, 자세하게 내다보면 그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것을 싸워서 여러분 때려 눕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력, 그 악함, 그 죄덩어리 소멸시키기를 바랍니다. 불러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늘 이 물질을 이겨낼 때, 이 물질 앞에서 순종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부시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강하게 갈라놓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이 죄악을 반드시 뿌리 뽑아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어 주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